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46절에서 52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고 주일학교 출신이면 최소한 하여튼 서너 번 하여튼 이 말씀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영적인 어떤 그 적용점을 좀 찾아서 같이 오늘 이 밤에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소개가 될 때 4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길가에 앉았다가, 자, 이 바디메오가 소개될 때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것은 구걸하는 일, 거지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는 항상 이게 좀 있잖아요. 어떤 거지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깡통 갖다 놓고 한 푼 줍쇼, 먹을 거 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돈과 어떤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거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어떤 거지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거지라는 말 속 안에 어떤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돈을 달라고 하고 먹을 거를 달라고 하는 그 길바닥에 놓이는 깡통을 깔아놓고 해서 달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적으로 가는 거지는 뭐냐면 나눌 줄 모르고 달라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 잘 얘기해보세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거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이제 동기 중에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 있었어요. 동기인데 형님인 거예요. 한 살 많으니까. 자, 이분이 스타일은 저희랑 신학생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잘 사는 사람은 상위 한 1% 되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물론 저 있을 때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셔가지고 BMW 신학생이 타고 다니고 있었어요. 애는 아니고 형이었던 것 같아요. BMW 타고 오고 기숙사에는 불편하다고 밖에 아파트 전세 얻어갖고 살아요. 40평이 혼자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참 그게 참 이게 좀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랑 다 비슷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비슷한 가운데서 유독 그 형님은 끊임없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면 식권이 없다, 밥을 먹을 돈이 없다, 계속 얘기. 그러면 계속해서 줍니다. 저희가 계속 줘요. 그럼 하여튼 있을 때마다 간식을 먹을 때도 형님 없으면 오세요, 같이 드세요. 없는데 항상 끊임없이 저희가 동기들이 계속 섬기면서 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남의 방을 잘 안 가는데, 그 형님한테 이제 레포트 때문에 얘기할 게 있어서 그 방을 찾아 뚜뚜뚜 들어갔는데, 제가 그 방에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그 당시에 최신형 컴퓨터 듀얼 모니터로 해가지고 그냥 이 기숙사 책상 있는 데가 쫙 첨단 시스템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는요, 여러분이 이 카메라가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렌즈 같은 거가 붙기 시작하면 돈이 막 1,000단위가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런 광학 렌즈부터 해갖고 풀세트로 있는 거예요. 마침 또 그게 저한테 걸린 거예요. 풀세트를 깔린 게 이제 정비를 하다가 제가 마침 자기도 좀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지라는 거예요. 나눌 줄은 모르고 달라고만 하는 거.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는 그런 거지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좀 표현이 그렇지만, 거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지냐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달라고만 했지 내가 주를 위해서 내어놓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죠. 바디메오 이 거지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누구를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제자들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왜 제자들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십자가를 지고 순환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자는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왜 듣지 않으면, 이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해방을 시켜서 로마의 철장 고세로부터 벗어나 나에게 한 자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하실 때 두렵다라고 제자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 두렵다는 것은 뭐가 두려운 것이냐면 정말 예수님이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때문에 내게 찾아올 이득이 없어질까 봐, 내가 이 자리 한 자리를 못 차지할까 봐,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 오는 길 가운데 하는 행태가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리고 9장 34절도 볼게요. 9장 34절 함께 볼게요. 시작.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내가 지금 수난을 당해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뭐라고 있냐면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야, 예수님이 정권을 탕진하면 내가 총리가, 일대 총리가 돼야지, 어디 감히 네가 총리가 되려고. 야, 너는 가서 시장이나 해.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뜻과 어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이뤄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득을 얻어내려고 끊임없이 예수가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바디메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짓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밝히고 있다는 거. 어쩌면 사실은 진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달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겁니다. 끊임없이 사업을 성공하게 해달라, 뭐 직장이 잘 되게 해달라,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 이것도 잘 풀리게 해달라, 저것도 잘 되게, 끊임없이 달라. 오늘도 또 달라 할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달라 할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계산만 하는 거예요. 10원까지도 계산해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물질과 내 어떤 육신의 시간의 삶에 대하여서는 끊임없이 계산하고, 이거 재보고 저거 재보고 있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이런 형태를 가면서도 오늘도 끊임없이 나는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데, 주님 앞에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영적인 소경, 다시 말하면 거짓 바디메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세속의 문화가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 세속을 주름 잡고 끌고 가는 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어떤 성공주의, 출세,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거, 이것만을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이 왜곡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 복 받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 믿는 자체가 복 받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게 복인데, 자꾸 우리는 세속적인 문화를 생각하는 거예요. 더 큰 집에서 살고, 더 큰 차를 타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을 생각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게 수단화가 돼버려요.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것이 수단화가 되어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심지어는 헌금을 하고 섬김을 할 때도 이것이 내게 이익이 될 게 무엇인가를 계산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아니, 본당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했으면 한 거지. 그걸 만방에 다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액수를 막 얘기하고, 막 어떤 자기의 자랑이 되고, 사람들한테 이걸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헌신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다 알아요. 그거 하는 건데, 굳이 그거에 대해서 막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밝히려고 한다. 뭐 이게 나쁘다 좋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을 해도 은혜가 된다라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얘기하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라고 하면 시험 듭니다. 이름이 있어야 돼요. 빚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섬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자꾸만 종교가 수단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만들어요? 사단이 이 세상의 세속화를 교회 문화로 들어가고 와서 인본주의적, 세속화, 편리주의, 실용주의를 바꿔서 병들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오늘 바디메이오가 거지라는 것은 그냥 그가 거지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상태,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한테는 내려놓는 게 없으면서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거지 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나가서 더 나서. 그래서 어쨌든 이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뜨게 됩니다.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게 될 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51절 시작. 자, 지금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경이 딱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너한테 뭘 줄까라고 할 때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경은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경이 이런 거예요. 주님, 평생 내가 돈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좀 채워주십시오. 내가 평생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첨단 뭐 이렇게 자동차 자전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거는 일순간에 어떤 영화를 누릴 수 있겠지만은 평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없다. 그냥 매일같이 눈은 어둡고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실은 본질적인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은 이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항상 우리는 뭐예요? 주님, 이번에 이 사업이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승진이 안 되면 우리 저기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정말 꼬라지가 이게 좀 우습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 학교 입학해야 되고요. 오늘 월급 올라가야 되고 뭐 돼야 되고 뭐 돼야 되고 뭐 돼야 되고 뭐 되고 끊임없이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물어보세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성공시켜주세요. 출세시켜주세요. 통장에 잔고 채워주세요. 저 땅 내게 되게 해주세요. 아파트 분양받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다 그런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또 되게 나쁘다고 생각을 할 때, 참, 하여튼 끝까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이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 잘 이해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갖지 말아라, 요구하지 말아라, 달라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네. 자,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33절인가요?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가장 먼저 얘기해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는 받게 되는 그날이 주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물론 지금도 임하고 있지만 하여튼 구원받는 것과 내가 의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영원 구원인 거예요. 내 가족 등에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잖아. 그러면 그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그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그것을 구하면 앞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영원 구원에서 힘쓰고 애쓰면 나머지 성공시켜주세요 얘기 안 해도 성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채우신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물론 그 역할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내가 섬기는 가운데도 내가 아직도 예를 들어 그냥 세상 보기에는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원룸 살았습니다. 굴르면 그냥 바로 벽이에요. 우리 아내가 둘이 원룸에서 살았어요.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방 3칸짜리에 삽니다. 배골 같아요. 뛰어다닐 수 있어요. 놀라워요. 물론 내 집은 아닙니다. 나가라면 바로 나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룸에 살던 사람이 저 넓은 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집 넓은 데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아파트 달라고는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집을 구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나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주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으로서 이러면 정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한 적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런 뭐 큰 집에 살아야 돼, 뭐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주님께서 이르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사회 지혜를 가지고 있고 뭐 어느 정도 또 수준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이루신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도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 오늘 이 밤에도 물으신다니까요. 그 물을 때 주여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다가 또 생각나면 구하십시오. 그게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는데 끊임없이 달라달라고 하는 거 그게 나쁜 거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거 달라고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마지막 하나만 더 기억해서 이겁니다. 오늘 맹인이 어쨌든 본질을 구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리 고래고래 질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소경 바디모에 대해서 들으시고 보셨어요. 근데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바디모에가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보지를 않아요. 물론 시끄럽다고 절로 내쫓은 건 있지만 그의 정말로 본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소경 바디메오는 맹인, 보지 못한다는, 이 보지 못한다는 고발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맹인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어떤 성령의 자리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는데, 오늘도 그 본질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지금 바디메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외적인 것을만 바라보니까 눈이 가려지고 귀가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주님, 내 눈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은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수많은 가치가 던져지는데, 특히 자녀들 교육할 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우우우우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감사해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줘요. 뭐 우리 유아가 중학교 갔는데 어느 학원을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쟤도 학원 다 보내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여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거 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이 멀면요 그냥 세속의 가치를 쫓아서 가는 겁니다. 내 귀가 멀면요 그냥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 앞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견고하게 딱 서 있고, 내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 있고 귀가 열려 있으면 내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에 돌아가는 그 세상의 원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딱 보게 된과 동시에 그 뜻에 맞춰 가면, 아까도 얘기했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맞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밤에 기도하, 주님, 나의 가려진 영적인 눈이 있다라면 그것이 다시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귀가 있다라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셔서 그 뜻에 순종해서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을 아시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